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과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경건한 삶과 말씀 전파에 힘쓰는 목회자의 자세를 권면한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나눌 디모데전서는 크게 1장에서 3장에서 목회 직무의 본질과 목회 직무의 내용, 즉 복음 진리의 사수와 교회 질서와 조직을 확립하는 데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4장에서 6장에서는 목회자가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에 힘써야 하고 어떤 가치관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디모데서나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것이니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위임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며 거짓 교훈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바이블 타임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들은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들은 독신을 강요하고 특정 음식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초대교회 내부에 악영향을 끼쳤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영은 고귀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천박하고 악한 것이라는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이 극단적인 방종을 추구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훈은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이 결혼을 금한다든지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의 판단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그 음식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특정 음식물을 금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이미 인정하셨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이제 6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 1절에서 5절에 언급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그대로 놔두면 거짓 교훈에 휩쓸리고 말 형제 자매들, 이 믿음의 지체들을 올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물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하라는 경계의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운동 경기에 참가하여 우승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비교합니다. 이 몸의 훈련은 육체가 강건해지고 정신 집중력이 강화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허울뿐인 말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며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활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저것 계속 해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계속 활용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16절에서 앞에 언급된 일들을 명심하고 꾸준히 힘써 행함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살피며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이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삶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하고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더불어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허울뿐인 말이 되지 않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